세 분이 다 복을 받았어요. 진짜 큰 영육간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세 분 다 잘 됐는데 한 분을 소개하자 그러면요, 아주 예쁘게 생긴 부인인데 그 남편이 매일 전도 다니니까 미쳤다고 얼마나 많이 팼든지 짧은 옷을 못 입었대요. 짧은 옷을 못 입어요. 온몸이 멍투성이고 막 흠집 상처투성이라 그렇게 얻어맞고도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그 부인을 안방에다 골방에다 가둬놓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안방에서 잠을 자더래. 남편이. 그래도 전도 나가겠어? 네? 오기로? 네? 거기는 시험 들고 여기는 오기로. 문을 걸어 잠궈놓고 다른 여자 데리고 안방에 자더래. 완전히 미친년 취급하고. 아침에 의자를 가지고 문을 깨고 창문을 깨고 담장을 넘어서 전도하러 갔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의 축복부터 주더래. 물질의 축복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말이죠. 남편한테 전화해요. 당신 호주머니 얼마 있지? 통장에 얼마 있지? 그러면 이 남편이 인연이 남의 통장 뒷조사 다 한다고 막 소리를 친대.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 얼마 있지? 그거 가지고 어디로 주소를 주면서 가면 상가를 짓다 부도난 건물이 있는데 그거 싸게 나왔으니까 사라고. 그러면 남편이 욕을 하면서도 순종을 한대. 그러면 그 지역이 개발이 돼버린대. 금싸레기로 바뀌어져 버려. 하나님께서 열어주니까요, 청주에 빌딩이 5개, 대전에 3개, 또 사이 병원도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시니까요, 그 남편이 장로님 됐어요. 장로님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세요. 정동하 목사님이라고, 제가 82년도에 우리 노회 목사님이었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맨날 길거리 다니면서 초라하게 옷 입고 전도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 집에서 노회 목사님들 다 모셔서 대접한다는 거야. 저분이 어떻게 사나 하고 그 집에 초대해 갔거든요. 갔더니 대궐 같은 집에 살더라고요. 진짜 궁궐 같은 집에 살아요. 그분이 정말 그 많은 목사님들 다 대접하고 선물 주고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전도만 한 20년 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금년에도 전도했는데 하나님 세금만 매덕을 깎아줬대네. 도대체 얼마나 세금 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도로 얻은 축복을 간증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전도하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 최명자 집사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최명자 집사님이 날더러 그래, 자기가 전도 특공 대장을 하겠대. 아니, 전도 특공 대원이 있는데 특공 대장을 시켜달래, 자기를. 그래서 훈련도 안 받고 무슨 특공 대장을 하냐?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특공대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안 하는데 훈련 받고 와서 자기는 하루에 12시간씩 하겠대. 진짜 12시간씩 해보겠대, 자기가. 그래서 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날더러 그래, 자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야. 술 먹으면 또라이가 돼. 술 안 먹으면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보고 새님처럼 그냥 그래. 술 먹으면 또라이. 그래가지고 손이 덜덜덜 떨리고 완전히 술로 폐인됐는데, 이 남편이 사람 구실을 못해. 생활력도 없고 술로만 사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가락동 시장에서 봉고차에다가 꽃을 띄어다가 길에서 팔아. 차 몰고 다니면서 길에서 꽃을 팔아가지고
애들 둘, 중학교 다니는 남자애 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날더러 그래. 목사님, 자기가 그렇게 하루에 12시간씩 전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네 생활비 주니. 이분이 생활을 책임져야 되잖아. 생활비를 주냐고 날더러 물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겠다는데 교회에서 여전사님 한 분 더 쓰는 걸로 생각하고 사례비 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고 아마 생활비 줄 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진짜 12시간씩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주에 20명씩 막 등록을 시켜요. 이분이 한 주에 20명가량 계속 등록을 시키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죠. 넉 달이 지났어. 몇 달? 넉 달이 지났는데 내가 사례비를 안 줬어. 어떻게 살지? 저렇게 열심히 전도만 다니는데 궁금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집사님, 하나님이 생활비 주던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꽃 팔고 장사하는 것보다 2배를 더 준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주는데요? 어떻게 주던가요? 그랬더니 글쎄 그 남편이 사람돌이를 하는 거야. 술을 끊어버리고 기술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 가서 월급을 또 꼬박꼬박 받아다 주는데 자기 장사하는 것을 2배래. 어쩐지 그 남편 오씨인데 오씨가 애들 둘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나와. 와서 뒤에 앉았다가 끝나기 내가 나가기 전에 도망가 버려요. 그냥 가버려.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남편이 교회를 다 나오네 그랬거든요.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람 구실을 한 거야. 그렇게 또 한 3개월 지났어. 또 3개월 지나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남동생이 이동통신회사 과장으로 있는데 서울 중곡동에다가 대리점을 내준다고요. 대리점. 그럼 대리점을 내주면 그거 대리점을 차려가지고 넘기면 억대의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 대리점 따기가 힘들대.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대리점을 내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전도특공 대장을 못 하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빨리 주시네.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저렇게 몇 달 해도 빨리 주시네. 그래서 알았어요. 잘해보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성도들한테도 여기저기 돈을 막 꾸고 막 해갖고 대리점을 차렸어요. 대리점을 차렸는데 안 나가. 대리점이 안 나가. 팔리지도 않고 돈만 뜯기고 남편이 술 먹고 회사에다 불질러 버리고 사장을 들이받아 버려 가지고 한참 의사 약사 싸우던 때가 의학 분업으로 싸우던 때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남경산 기도원에 저희 기도원에 알코올 중독자 수용 시설이 있냐고 물어. 없다고. 사실 없으니까 없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이런저런 이렇게 돼서 됐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못 만났어. 결국은 남편이 노숙자 되고 결국은 다 성도들도 돈 구워줘서 가게 하기 위해서 돈 다 놓쳐버렸어. 목사가 세속적이라 내가 이동통신 대리점을 낸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무슨 소리냐? 전도특공대 계속해라. 그까진 물질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목사 잘 만나야 돼. 목사 잘 이게 말이죠. 세속적이라 아유 하나님 물질 축복을 빨리도 주나 보네. 내 평생에 오점을 남긴 거야. 평생.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유혹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전도인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조직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켰어요. 보발꾼들을 시켜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겠냐고.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 열심히 전도해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전도 대장 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상하죠.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해서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해답을 주게 만들어요. 이게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낀다니까요. 신기해요. 정 안 되면 전도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돼요. 아무튼 우리는 전도 대장이 돼야 돼요. 히스기야는 전도 대장이야.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겠냐고. 다섯 번째 하나만 더 봐요. 다섯 번째로 히스기야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는 사람, 위로. 하나님의 종들을 뭐 하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자, 다시 역대하서 30장 펴봐요. 역대하서 30장 22절 봐요. 역대하서 30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요. 시작. 위로자.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의 종이 축복권이 있어요. 주의 종과 거스리거나 대적하지 말고요, 위로자가 되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시라. 그러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축복해 준 사람들 다 열리대요. 그러니까요, 주의 종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아프게 하면요, 피눈물을 쏟게 하면 자식 때까지 망해요. 제가 이제 오류동의 한샘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 200명은 오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발이 넓어요. 활동을 많이 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순서에 장로님을 축사를 세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이제 거기 붕해를 하기로 해서 갔어요. 또 나하고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왜 장로님을 축사를 세웠어? 내가 그랬더니 자기네가 개척을 할 때 신의 선구사라는 이 선구사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장의자니 강단 이런 거 만드는 선구사가 있어요. 그 오류동 본사에 그 선구사 사장 장로님 빌딩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거기가 목이 좋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새가 올라가지고 한 홀당 200만 원씩 새가 올랐대요. 그래도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건물에. 그런데 자기네는 7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라고 새를 하나도 안 올렸대. 이해가 돼요? 하나도 안 올렸으면 매달 200만 원씩 도와준 택이잖아.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해봐. 고맙잖아요. 그분 덕택에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야.
빨리.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장로님을 축사를 세웠다요. 축사를. 그 자체도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사장 장로님이 나와서 축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의 종을 울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의 종을 울리십시오. 감동을 주어서 울리면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축사하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 어른의 그 삶의 원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종을 감동을 시켜서 울리면 자녀들까지 열린다. 피눈물을 쏟게 하면 자식 때까지 망한다. 그 말이 저한테 많이 남아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면 입이 벌어질 만큼 감동을 주는 사람이 꼭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의 종하고 알력 싸움을 하고 등지고 삐지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남의 다리 긁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한센병 가진 사람을 치료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했으면 90% 치료돼요? 100% 치료돼요? 확실해요? 예수님이 치료해 줬으면 100%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라 그랬어요. 고쳐주긴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바치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바치고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중인격적이고 잘못된 것을 아셨어.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제도에 순종했어. 끝까지 하나님의 제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 이걸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요, 세우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한번 생각해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에요. 전쟁에 가릴까 말릴까 늘 하나님과 속삭이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빼어난 영빨이 있고 뭐 능력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하고 직통, 좋아, 직통 계시니 만통 계시니 다 주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거 나 까라고, 나 들으라고 소리로, 나를 치는 소리라고, 나를 까는 소리라고. 그러면 너 들으라고 하지 동네 개들이라고 하냐? 이건 아니잖아. 모든 설교는 내게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사는 거 아니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고도라 하시네. 신나게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를 여기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까 고민을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해야 될 것 같아. 덮어놔서는 영원히 덮어질 수 있는 얘기고 누구도 안 꺼내는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금난 감리교회 출신이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어려서 자랐고 세례받고 자란 데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김홍도 목사님의 그 카리스마나 그 대단함이 제가 집회 갔을 때만 해도 교인이 11만 명 모인대요. 말이 11만 명이지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있는 오늘까지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박재홍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 때문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감리교회는 공동의회라는 걸 하면 세례교인 이상을 다 참석시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세례받은 사람으로 저도 거기에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300명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그 금난교회가 김환란 박사라고 하는 그 이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운 교회야. 그래서 김환란의 활자만 빼면 금난이야. 그리고 그 뒤에 영란여고라고 있는데 영란여상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김환란 박사가 세운 학교인데 그 분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교회 땅이 300평이야. 그 당시에 땅이 몇 평? 300평에 이제 아담한 시골교회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그 300평을 팔아서 부정거장으로 가서 구리시, 지금 구리시죠. 옛날에는 교문리라고 그랬어. 교문리. 그 교문리 딸기원이라고 하는 데 가서 땅을 2000평을 사서 크게 교회를 짓고 대형 버스 2대를 사서 성도를 실어 날리고 목사님 자가용을 사주어도 돈이 남아. 300평을 팔아서 그 땅값을 가지고 두 정거장만 가서 땅을 몇 평 산다고? 2000평 사고 대형 교회를 짓고 버스를 사고 자가용을 사도 돈이 남아. 그런데 그 자리 300평에다 지으려면 헌금해야 되고 땅이 좁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서 짓는 게 좋겠어? 옮기는 게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다 지으려면 헌금해야 돼. 부담되고 좁잖아. 옮기면 2000평. 돈도 남아. 투표를 했어. 투표를 했는데 99%가 옮기는 거야. 당연히 옮기는. 두세 사람만 목사님 뜻을 따르겠다는 거야. 목사님의 주장은 그거야. 두 정거장 옮기면 경기도, 그 자리는 서울.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되려면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분 주장. 두 번째는 여기는 김환란 박사 유지가 담긴 땅이니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성도들은 거기다 지으려면 부담되니까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 박재홍 장로님이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이거 옮기는 걸로 가기를 발표를 한 거야. 발표. 그러면 옛날에 성가대석 다이 조만한 거 이렇게 지대,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거 있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그분이 거기 서서 회의 진행을 하시다가 그 김홍도 목사님이 그걸 머리를 빼가지고 던져버렸어. 박 장로님한테. 다 처먹고 살아. 다 처먹고 살아. 그 정도 혈기면 모세보다 더한 거야. 안 그래요? 그대로 그냥 피가 이마에 터지고 쓰러졌어. 거기서 그 목사님의 목회 생명은 끝난 거야. 사람들이 수군대며 삿대질하며 저 새끼가 목사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충격이 어린 나이에 저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 장로님이 피가 막 이마에 터지는데 붙잡고 일어서 그러더니 강대상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튀어나가서 야 이 새끼 네가 목사야 이러면 끝나. 이분이 튀어나갔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 주의 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누가 뭐래도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어. 그래서 그 자리에다 교회 지은 거야. 지금 그 교회가 본당이 뭐 13,700평인가 교회가 그렇대. 말이 13,700평인가 건물이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짓고도 돈이 100억이 남아서 그 옆에 주차장을 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제가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이루시고 그 교회가 구리시로 넘어왔으면 시골교회 됐어. 지금 생각하면 잘했지만 전 성도들은 다 옮기자고 했어. 하지만 그 장로님 그분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가면 김홍도 목사님보다 그분 상이 더 클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교회가 지금 교회를 짓기 전에 2,500평 건물 중간에 지었다가 다시 헐었는데 그 건물 짓고 공로패를 그분이 받았어. 그때까지 살아계셨어. 그 박장로님.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 그 당시에 가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건 장로님 때문이지요. 내가 그랬어. 그분은 날 몰라보지. 그랬더니 그 어른이 연세가 많아서 그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무익한 종입니다. 그분이 말해. 무익한 종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존경스러웠어. 누구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 제일 어린애가 참석했던 게 난데 아마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 지금 대부분은 돌아가셨겠고 대부분은 잊혀졌겠지만 저는 이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그리고 이거 쉽게 말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나는 바울 사도보다 더 위대한 분은 스테반이라고 생각해. 그 혈기로 바울이 사람을 쳐 죽이는 그걸 스테반을 그 장렬한 죽음 속에서도 용서를 선포하는 그 스테반 때문에 바울은 변화될 것 같아요. 그래 자기는 죄 중에 개수라는 말을 썼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시행착오를 했어요. 참 철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행착오를 한 거야. 그런데 순종해주는 성도들, 뻔히 알면서도 웃으면서 따라주고,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교회 건물을 짓고 성도들을 못 가게 하고 전부 옥상에다 화단을 꾸민다고 줄 서갖고 흙을 팍 퍼올리고 호박돌 뭐 이런 것도 올렸는데
다 올리고 나니까 교회가 그 지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끄집어 내려. 또 옆에다 뭘. 그랬지만 순종해주고 헌신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다 복받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못난 종을 세워 쓰시는데 나 같은 덜렁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데도 순종해주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약 멸류관을 씌워준다면 내가 이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머리다 씌워주면서 집사님 내가 이거 집사님 덕에 쓴 거야. 내 대신 써. 이렇게 씌워주고 싶은 분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저는요 이제 같은 교회에서 30년 이상 저도 목회를 했는데 진짜 김정준 목사님 옛날 연세대학원장 지내시고 이렇게 저한테는 스승되는 분인데 그분 말을 잊은 적이 없어요. 같은 교회에서 10년 목회를 한 목사님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라.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존경하라. 같은 교회에서 20년 목회한 목사님 앞에서는 입을 열지 마라. 방정 떨지 마라. 얼마나 간이 녹았겠어요. 그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한 목사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54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식을 하는데 성결교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 은퇴식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목회 잘하고 은퇴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라성 같은 많은 종들이 중도에 무너지고 타락하고 실족합니까. 그 54년 목회 이분이 돌아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탄광 지역에서 20년 목회했대요. 그리고 인천에 와서 34년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면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 여기까지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천거를 할 사람이 있대. 그러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강원도에서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산 넘어 두 고개를 넘어서 20리 밖에서 오시는 집사님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가슴에 계란 2개를 품고 날계란 새로 난 계란 2개를 품고 사택문을 똑똑 두들기고 그 사택 앞에다 계란 2개를 놓고 교회 새벽종을 친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 동안 계란 2개를 갖다 주고 종을 친대. 그 시골 교회에서 몇 번 보따리를 싸고 싶었는데 그분 때문에 그 교회를 못 떠났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인천으로 왔대. 근데 그분 장례식을 치를 때 관을 이렇게 묘를 파고 관을 이렇게 무덤에 내려놓는데 온 세상이 흑암으로 한 5분 동안 캄캄해졌대요. 예수님이 운명할 때 그런 것처럼 그분을 관을 딱 내려놓는데 온 세상이 캄캄해져. 흑암에 탁 하다가 빛이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천국 갔다. 하나님도 슬퍼하신다고 이렇게 전부 얘기하더래요. 근데 정말 그 귀한 분을 잊을 수 없는데 자기가 인천에 와서 목회하면서 그런 분이 계셨다고 매일 아까슴에 날계란 따뜻하게 2개 품어서 갖다 줬다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하겠다고 하더니 2달도 못하고 간두더래.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있는가. 또 한 사람은 권사님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입이 싸고 말을 함부로 하고 실수를 많이 했대요.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권사님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다 덮어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전도 회장이 주일날 등산을 갔어. 남편 회사 부부 등산 대회가 있어갖고 남편 승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준 거야. 근데 여전도 회장이 등산을 가니까 교인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티 나잖아요.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 여전도 회장 어디 갔어요? 여차저차 해서 부부 등산대 때문에 100군데 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전도 회장이 주일날 등산을 가? 그놈의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버려 그랬대. 그놈의 뭐나 부러져버려.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버려 그랬는데 다리 몽둥이가 안 부러지고 왔대.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목사님 나 욕했지? 이렇게 이게 오랫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의 인격을 알아. 이럴 때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나온다까지 교인들 다 알아. 그러니까 미리 건너 짚는 거야. 목사님 욕했지? 뭔 소리요? 내가 등산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늘 날씨도 좋게 해달라고 그러고 회사도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남편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주던데 어머나 세상에 마상에 참말이야? 그럼 참말이지. 그 자리에서 전화 돌려 모시모시 모시모시가 아니라 여보시오 전화. 목사님 저 아무개 회장 집사인데요 권사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럼 찔릴까 안 찔릴까? 목사님 마음 아프실 텐데 축복기도까지 해주셨다면서요? 안 그래도 우리 남편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해서 이따가 목사님 네 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소고기 2근 사고 이것저것 선물 사가지고 왔더래 남편이. 그때부터 그 남편이 예수 잘 믿더래. 그런데 만약 그 권사가 다리 몽둥이로 부러져 버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 전도도 물 건너가고 그 여자마저 실족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또 그건 간두고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 버리라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거기다 양념, 고추장, 된장 좀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리 몽둥이나 팍 부러져 뒤져버리라고 그랬다. 그러면 살인 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여러분 하나님의 종 위로자 히스기야 한 하나님의 종이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모난 사람들을 만들어 쓰는 게 오래 걸려. 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의 위로자가 된다면 그 전에 황산성 변호사라고 있었죠. 유명한 인권운동 했던 분이 세문안교회 사모님 됐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 유명한 분이죠. 한 번은 황산성 그 분이 그 장관도 지내고 뭐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야. 이제 목사님 사모님 돼서 어떠냐고 이제 심정을 묻는 거야. 그래 물으니까 이분이 참 나 은혜 받았어요. 그것이 뭐라 하는지 알아? 늘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참 은혜다. 늘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위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종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존귀한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았다면 그 축복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의 종을 위로하는 자, 여러분은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전도대장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기도응답이 열려집니다. 전도대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힘을 빼게 하소서.